보고 있는 이 말씀에 연속해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다룰 텐데요. 해당하는 본문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주제죠.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주제.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기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는 헛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유한한 것,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으로부터 답을 찾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분, 그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인데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선 우리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출래되어 존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이 온 피조세계의 그 결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쥐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자신 곧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사실 우리도 그랬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학과 인류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의 그 근원을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시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다윈의 진화설이죠. 근데 가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듣고 또 아이들은 그렇게 현재 교육도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빨리 저기 에버랜드 동물원에 가셔서 나의 조상님들이 갇혀 계시다고 데모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훔치셔야 돼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생물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먼지가 우연의 산물로 인하여서 진화를 거듭해져서 온 세상과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두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가설인지 이미 드러났지만 계속해서 인간은 다른 종의
다른 종에서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90년도에 대표적인 한 이 과학적인 실험이 시작돼요. 어떤 거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게놈이라고 해서 인간의 DNA 안에 있는 이 염기서열들, 유전자를 갖고 지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안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지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을 그렇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었어요. 동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능했지만 인간이 너무나 많은 세포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인간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이전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완성이 되면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를 드디어 밝혀낼 수 있겠다. 과학자들이 부푼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DNA를 분석해서 반박할 수 없는, 인간이 진화했다라는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래서 2003년쯤에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해서 학계에 제출했는데요. 이 연구로 약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이 지구 최고의 생물인 인간 생명 연구의 이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바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과학자들이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총 책임 진행했던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이 박사는요,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2006년에 신의 언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출간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한마디로 인간 DNA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연구한 결과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전환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 과학자가 신이 아니고서는 이 고유의 DNA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이 DNA는 동물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진화한 흔적이 아니라 고유한 DNA였다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 DNA 유전자를 여기다 입력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연구는요, 인간의 유전적 질병과 이 변이에 해독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게 완전히 100% 완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발표 나온 기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는 얻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토록 믿고 싶어 했던 진화적인 산물, 진화론에 대해서는 결국 회의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다른 시도들을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도들은 전부 실패하고 말 것은, 그 이유는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도를 해도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질 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근원, 이 출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나의 엄마가 누군지, 나의 고향과 출생이 어디인지.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겪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찾아요. 끝까지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무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출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존재로 내가 태어났는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된 존재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동물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해해서 살아가거나, 또는 우리 인간 위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경거망동하게 교만하게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정황모호한 성경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 인간을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인간이 누구인지, 또 인간,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며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장 말씀,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진화론과 기타 다른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하자, 이런 삶을 모토로 삼아가지고 가르치고 인간의 중심적인 우월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창세기의 사건 가운데 11장에 가시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쭉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그게 어떤 의도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을 신과 같이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다 무너졌죠. 창세기에서는요, 이 1장 26절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큰 대전제, 이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느냐?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슷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많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머리, 가슴, 배, 다리, 팔과 다리, 이렇게 이 모양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과 다릅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겉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자신과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영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명령을 지켜 그 뜻대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서 그분의 성품과 뜻과 이것을 알아서 우리도 동일한 성품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우리를 만드심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 창세기 본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 한번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히브리 문법적으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가 앞에 말이고요. 쭉 중간에는 설명이고 마지막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 형상을 따라 인간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창세기 본문의 히브리적인 문법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28절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 읽으셨던 본문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시면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그 다음에 쭉 설명이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자신을 닮은 존재, 다스리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꼭 적어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2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 보세요.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습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상태로 이 세상을 두셨대요.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는지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셨던 계획과 디자인대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권의 유대 신학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것으로 성경을 우리한테 읽게 하셨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두신 질서대로 생육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충만히 번성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존재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아가 길어야 돼요.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나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저 동물과 이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의 왕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한 가지,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조종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만드시죠.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람과 다른 것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았습니다. 동물과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고 오직 이 만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을 동물과 비교하거나 그래서 만물의 영장, 이것은 엄연히 틀린 겁니다. 만물의 동물 중에서 가장 탑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물과 이 땅에 만들어진 여러 생물들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생애 주기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세상 짐승들과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마음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만이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를 하셔서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짐승은 사람에게 위임된 다스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결코 사람 위에 짐승과 동물들을 경배 대상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동물 머리에다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숭배하고, 인도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동물들을 숭배하고 신이라 여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 위에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으시고 계신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를 통해 지어져 가고 다스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앞에 큰 전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또 중요한 것, 중요하게 알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5,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고 설명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고 같이 우리 세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까? 동산 중앙에다가 예쁘게 세워놓으면 만지고 싶잖아요. 먹어보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장치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인격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켜 경작하게 하셨다고 하세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이 선악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기 원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영생으로 얻어 온 지구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뒤덮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17절을 보실까요? 16절 17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난번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설명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그냥 프로그램돼서 기계처럼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순종.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셨어요.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이 한 나무만 빼고 나머지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임의로 먹어라. 너가 가지고 누려라.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 첫 인류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셨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복으로 다스리게 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감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래, 뭔 뜻이 있겠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다스리는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마음만 먹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처음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답고 그 찬란한 이 영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것을 주셨는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계신지, 반대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것을 더 기뻐하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것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이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하나 지금 봤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복을 얻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우리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다음 주에 나눠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먼저는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은 합심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지으셨는지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의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로 그렇게 믿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혹 이 자리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장 안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셔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하셔서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실한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몰라 방황하며 헛된 것을 경배하며 숭배하며 살아가는 온갖 세상에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육을 입고 있지만 참으로 주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뿌리내려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 인격과 성품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처의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복락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방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송으로 찬송드리고